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한 73페이지쯤 있어요. 자주 안 읽은 성경이라서 잘 못 찾았어요.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같이 읽읍시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아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6번째 왕이죠.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솔로몬 아들이 여로보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그 밑에가 이제 이렇게 아사.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졌죠. 이제 요거는 이제 남유다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남유다의 6번째 왕이 이제 아사입니다. 근데 이제 와상이 이제 주로 그 남긴 업적,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요. 많은 일을 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업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장 9절에서 15절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100만 명, 거기다가 병거가
300대. 어마어마하죠.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육군 전에 한 60만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 숫자가 60만인데 그때 이 구수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군대가 100만 명에다가 병거, 요즘으로 하면은 막 탱크 이런 게겠죠. 한 300대. 여기에 이제 아사 왕의 군대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58만. 말하자면 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가 되는데 이 싸움에서 13절 보면은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요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을 만큼 이 전쟁에서 완승을 이제 거두게 되죠.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 내용 보면은 15장 1절 7절에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와사왕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15장 8절 보시면요.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요. 15장 16절 19절이에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자기 어머니 그 앙우 태우죠.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려요. 왜냐하면 태우가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왜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당연하지. 그러겠죠. 당연하지. 나라도 그래 하겠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세라 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신앙으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무슨 불상을 집에 갖다 놓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왜 우리한테 하겠어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필요 없는 것을 자꾸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우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아사항이 보니까는 자기 어머니가요 기도하는데 맨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하고 했거든. 여기요. 여기 에이스 친정으로 가라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제 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사항의 기도입니다. 말하자면요. 여기 58만을 가지고 100만을 이겼어요. 그게 아사항의 기도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완전히 말하자면요, 막 그 남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그 가증한 물건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태우의 자리를 폐업시켜버렸어요. 그럼 이 와사항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개혁, 완전 개혁이다. 리포메이션이야. 완전 개혁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법, 의식, 제도, 성막의 기물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개혁의 때까지 그 말이에요. 개혁. 이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히 폐해져 버린 겁니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개혁의 때까지,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요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두 번 다시 소나 양, 염소 이런 것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완전 개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끼리 자꾸 통용하는 용어에서 그렇지, 양심 뭐가 중요한데 그 말이요, 일반 기존교회에서 해보세요. 저 뭔 소리지 그럽니다. 그게 개혁이요, 완전 개혁. 무슨 양심 그리스도지. 아니 일반 교회 가서 얘기해보라니까 무슨 양심 그리스도지 그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야 저 진짜 이단 맞네,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 예를 들면은 우리 양심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양심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까? 살 수가 없지. 어떻게 남의 물건을 막 훔쳐서 내 것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정신병자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완전 개혁해버려야 돼요. 하려면 안 하려면 말고 완전 개혁. 이렇게. 15장 8절. 막 온 땅에 가증한 물건, 그거를 막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나눠졌어야 돼요. 솔로몬 여로보암 때.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하도 악한 짓을 했거든요. 막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 하면은 자기는 정갈로 다스린다면서. 자기 손가락이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기 이게 뭐지? 이 손가락이 새끼락 안 하고 뭐 엄지 장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약지? 예. 어쨌든 이렇게 자기 이 약지 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막 이럴 정도로 표현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 아들에게서 나누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거든요. 10지파가 르호보암 따라서 저 북이스라엘, 그 이제 여로보암에게 남는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이란 말은 온 남유다, 완전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요한 내용인데요, 15장 16절. 이 정도 계획했어요. 자기 어머니 태후의 위를 패버릴 정도로, 이 정도로 개혁. 18절에는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해 드렸더니,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구별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너무 좋은 거니까 이렇게 구별해 놨겠죠. 또 자기가 또 구별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 해 놓은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것만은,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전에 갖다 내놨다. 완전 개혁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에 계획된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해버릴 때에 오는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계획해버릴 때 오는 거.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뭐 육신적으로도 경험을 해봤겠지요. 싹 내버리고 포기해버렸을 때 오는 응답 있죠. 그게 뭐죠? 평안이. 육신적으로도 한번, 육신적으로도 내가 막 그걸 붙잡고 막 할 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러다가 딱 놓았을 때, 진짜 놓았을 때 논척하지 말고, 그 논척하면 더 불안해요. 진짜로니까요. 신앙생활 자꾸 착각하면 안 되거든. 논척한 것을 논줄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놔버릴 때 오는 게 뭐죠? 평안이. 그러니까 다 거짓말. 진짜 리포메이션, 완전 계획해버리면 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완전 그리스도로 돌아섰을 때, 이때 평안.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뭐하니라? 평안하니라 그랬죠. 또 1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또 7절에도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요. 진짜로 확인해야 돼요.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리포메이션을 해버려야 돼요. 개혁을 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개혁. 그렇죠. 복음을 얘기해 줘야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우선하면 되기를 해줘야지 병 낫기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복음을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개혁이 되어야 그때 오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여러분 그냥 치유가 아니고 복음 치유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지요? 치유예요. 치유인데 하나님으로 치유, 복음으로 치유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 하나님에게로, 완전 복음으로 리폼했어요. 그때 했다는 증거로 평안, 그걸 보고 치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치유예요. 복음 치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아사가 남긴 업적을 통해서 좀 우리가 기도를 찾아본다면 아사의 기도는 완전 개혁한 기도다. 그게 기도다. 개혁. 자, 두 번째 실제 이제 아사가 위기를 만났지요. 위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핵심이 이거죠. 4장 11절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사의 위기 때의 전쟁 때 아사의 기도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성경 인물 중심 이렇게 말하자면은 성경 인물 중심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미션으로 발견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기도의 어원, 기도의 어근이죠, 어근. 기도의 그 어원, 어근을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따라시. 나도 따라시라는 히브리어를 못 써요. 쓰려면 이렇게 보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고 써도 글씨인지 아니면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은 건 히브리어가 막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몰라도 돼요. 이제 기도의 어근이 따라시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구하다, 뭐 질문하다 이런 뜻들이 있고요. 방문하다, 이렇게 방문한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은 그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그 속으로 방문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기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구한다, 그 기도. 또 뭐 하나님께 질문한다. 유목사님 이제 자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해라, 뭐 질문해봐라, 그럼 중요한 응답이 온다, 이제 이러시잖아요. 그것도 맞고, 기도의 그 어근을 놓고 볼 때 기도가 뭐냐 했을 때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어떤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 능력 속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 4장 11절 이 아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원체 강한 군대가 왔으니까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약한 자로 보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랬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은,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나는 약하고 상대방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지만은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약하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군대를 약한 군대로 보고 상대방의 군대를 강한 군대로 봤단 말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이기려면은 이 강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사가 위기 때 한 기도였어요. 뭐가 강한 힘인 것을 아는 자요. 뭐가 강한 힘인 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요 100만 병거 300을 거느리고 온 이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자를 이기는 분이 강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 강한 자를 자기는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강한 힘인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 강함이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약하다 했을 때는 나는 실패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약함을 발견했단 말은 내가 의지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강한 분을 의지해야 돼. 그 강한 분이 내 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아사가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강하게 하고 자기를 약하게 했단 말은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을 의지하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그 훌륭한 왕들이 마지막 가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무너지잖아요. 왜? 자기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강한 자가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지가 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기 주변은 자기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사의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없는 자리로 갖다 놓은 것은 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놓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가 뭔가를 기도할 때에 이제 확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아니 우리 상대보다 나를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기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강한 자를 의지하도록. 그래서 아사는 지금 뭐가 힘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힘 있는 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을 아사는 안 겁니다. 이 전쟁에서. 그게 기도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계획이죠. 우리의 기도. 그래서 기도의 아주 핵심.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 그게 완전 기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 그거예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개혁. 우리는 늘 그거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뜻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닙니다. 이 일과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요. 개혁.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런 거 구하지 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만 얘기하면은요, 아까 기도의 어근 얘기했지 않습니까?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 속으로. 이렇게. 왜 하나님 날 약하게 했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만큼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건가? 봐야 돼요.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내게 필요한 건가? 필요하면 주시겠지요. 필요 없는 것 우리가 구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우리 기도의 개혁 그 핵심이 이거란 주기도 문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진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뭘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냐? 갈보리산, 저 감람산 아야.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증거.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결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왕들의 끝, 그 왕들의 말년이 그렇게 이상하게 끝났을까? 이 아사왕도요, 진짜 본받고 싶은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요. 그런데 아사왕의 마지막 끝을 보면은 16장 11절 14절이에요. 16장 역대하 16장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자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들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발이 병들었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아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발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쟁 때는 아사가 대적들의 군대는 100만, 병거 300, 자기들은 싹 합쳐봐야 58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이 이제 막 평안, 막 온 성이 평안하고 막 성을 막 세우고 하니까는요, 발병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왕들이,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서 왜 그럴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그게요. 무슨 메시지냐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찾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뭘 질투하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리. 절대로 다른 것은 다 줘도 자리는 안 주시는 거지. 아시겠죠? 다른 건 다 줘도 당신 자리는 안 내는 분이에요. 왜? 그 자리 내놔버리면은 그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줬는데 자기 자리만은 안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질투하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 누구든지 자기 자리, 그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 큰일 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들이잖아요, 다 왕. 그런데 왕인데 사실은 왕이 아니에요. 왕인데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왕,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리는 참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그대로 왕인데
다른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구해서 내가 준 그 왕들이 너희를 괴롭게 해도 원망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왕도 나오고 이상한 왕도 나와가지고. 왜? 내가 누구 왕인데 무슨 왕을 구해가지고 그래 네가 누구들이 구하니까 내가 왕을 주긴 주는데 그 왕들이 너희를 괴롭혀도 말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왕, 참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솔로몬이나 역대 왕들이 다 그랬어요. 네, 모든 왕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질투하신 하나님. 자리입니다, 자리. 다른 건 다 줘도 자리는 안 내놔요. 왜? 그 자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자리 줘버리면 그건 멸망하거든. 질투하시는 분. 왕인데 왕이 아닙니다. 참 왕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하는 것이 기도도 아니고 막 힘있게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개혁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개혁.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서 또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 그리스도에게로 개혁하여 복음으로 치유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신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왕들이 무너진 것은 우리에게 참 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